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오전 예배 때도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주의를 줬는데 한 15분쯤 전에는 예배당 안에서 소리 내는 거 자제하시고 기도하는 데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여 년 전에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가요.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건축 헌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던 중이에요. 우연히 아프리카에서 목회한다는 흑인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목사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내가 사는 나라에 광산이 발견이 됐는데 정말 가치가 높다.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적어도 100배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 건축 헌금 모았는데 100배 이상의 수익이 돼버리면은 교회 쑥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아놓은 것을 목사님이 몽땅 투자를 했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굉장히 큰 이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몇십 배 막, 몇백 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딱 쳐다보고 말아서 사기꾼아. 그 속아 넘어가는 목사님이 바보죠. 돈이 날아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기도하면서 수습을 잘하면 좋은데 기도하면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놔두고 사모님 놔두고 세 자녀 놔두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얼마나 더 울어야 합니까? 이분의 고백인데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더랍니다. 하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는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하는 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살아갔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 나이는 미국 10대 로펌에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곧 외무관이 된다고 그래요. 막내딸은 하버드 대학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합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 $1,000,000를 10년 동안 주기로 했답니다. 박사 논문 합격할 때까지 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죠.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걸은 것.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환경의 사모님, 그 남편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제가 읽은 거는 요거 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극심한 고난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야곱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죠. 이제는
아내가 여럿이에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많아요.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아들의 딸 디나, 총 13명의 아들, 종들이 많아요. 양과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라반이 야곱에게 품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10번이나 뒤집었거든요. 10번이나 뒤집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산을 얻어서 온 거예요. 이 뭐니 뭐니도 가장 큰 재산은 뭐냐?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룬 와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서 요셉이 아들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애들 입장에서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8에서 14절까지 좀 긴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요셉은 므낫세가 형이니까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 큰형 므낫세를 가게 하고 왼손이 있는 쪽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을 가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간 거예요.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므낫세에게로 간 거예요.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른쪽이 무슨 의미를 지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절이 왼손은 안 나와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왼쪽에 앉아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왼쪽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에서 천국에 갈 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좀 약간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파는 천국에 가고 좌파는 지옥에 간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인 자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오른쪽 계속 나와요. 목사님들이 붕괴 같은 거 할 때 양손으로 막 안수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때 왼손으로 안수받는 사람은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저는 오른손밖에 없어요. 오른손밖에.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제 왼손으로 안수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해요.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아들 요셉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에 대한 어떤 관심, 애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해요.
자, 17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까지 그 뭐 오른손 왼손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굳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지금 오늘 내일 하실 만큼 연약한 몸을 가지고 기껏 안수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반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축복기도 해줄 때 이 기도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면 그거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효력이 없는 거라면 별게 아닌 거라면 노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야벳과 셈은 높이고 가나안, 함은 낮춰요. 그런데 그 말대로 됩니다. 가나안은 노예가 돼요. 종살이를 합니다. 이삭이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럴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아내잖아요. 그 말대로 그 기도대로 야곱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요. 교인들 중에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축도 받기 전에 축복기도죠. 축복기도 받기 전에 쏙 빠져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1년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전송도를 안수기도 해줘요. 근데 안수기도 안 받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평생의 중요한 날이 그날이잖아요. 그죠? 한 해를 마치는 날, 한 해를 시작하는 날, 그날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까지 좋은데 왜 축복기도를 안 받고 빠져나갈까? 딱 한 가정이 있어요. 딱 한 가정.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 저는요 참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해 준 대로 되리라고 안 믿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세요. 축복 기도를 해주도록. 어떻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은 축복,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은 빌어준 그대로 복이 임하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제적인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안 들어요. 야곱이 안 들어요. 한 고집 하잖아요. 자,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들은 야곱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굳이 작은 아들을 더 높이 세웠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성경에는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아요. 안 나와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야곱의 상처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아픔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제가 천국에 가서 질문할 것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야곱 할아버지 쌍둥이인데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그 축복 받으려고 팥죽으로 형 속이고 형으로 가장해서 아버지 축복도 받아냈다가 그 덕분에 미운 털 먹여서 죽일까봐 20년 타양살이하고 내가 첫째로만 태어났어도 이런 생고생 20년 동안 죽을 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작은 놈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 거죠? 하고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거는요. 한번 더. 근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대로 돼요.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이 훨씬 더 강성해져요.
므낫세는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세요. 단 한 번도 에브라임을 능가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에브라임의 위세 아래 깔아앉아 있어요. 그럼 기드온이요, 므낫세 사람이죠. 길앗 사람.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막 으르렁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세다 이거예요. 입단 태도 그 태도 보이죠? 에브라임이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세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세진 건 맞는데, 세지고 나서 좀 겸손에 떨어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아무튼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담임 목사의 입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축복 기도가 흘러나올 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에게도 꽤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귀합니다.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제 가슴이 이렇게 울컥하고 물컹한데 하나님 이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죠. 뒤로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항목이 뭐냐? 조상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땐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을 불렀을 땐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본인이 믿음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가문을 이미 형성해 있기 때문에 조부와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대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예요. 이제 믿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집안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들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는 믿음의 가문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시조가 되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이제 명문가가 되었구나, 야곱처럼. 이게 양쪽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는데, 혼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님들, 할아버지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부러운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부러운 마음에 나중에 어떤 마음이냐면 열등감 같은 것들도 작용해요. 영적 열등감. 야, 쟤는 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참 많은 복을 누리는데 신앙생활도 평탄한데 나는 험해. 목사님들도 심지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이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집안이 기도가 쌓여서 저 사람은 이렇게 목회가 평탄한데 나는 일대 예수 믿고서 또 은혜 받고서 또 소명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고난과 환난이 너무너무 많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야곱만 못한 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복 있는 거고 야곱은 야곱대로 복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시조야. 나중에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들 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거야. 내가 믿음의 시조가 될 거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그 기도가 쌓이는데, 야, 이런 좋은 집안에서, 이런 복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네. 이것도 이제 감사할 일이고, 두 개 다 감사하시면 돼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호칭이고, 두 번째는 나를 길러주셨다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야곱이 몇 살이에요? 자식이 지금 13명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완전 고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출생부터,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 돼버린 거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늘 내일 할 만큼 완전히 늙어버린 지금까지도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영성이 깊어졌는지 몰라요.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길러내려면 함께 있어야죠. 보살펴줘야죠. 지도해줘야죠. 가르쳐줘야죠. 또 필요한 거 공급도 해줘야죠. 여러분 그 손길이 지금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절대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고백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또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실 야곱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심하게 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많이 했고요. 이삭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쓴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는 이삭보다 야곱이 좋다예요. 이삭보다 야곱이 좋다. 그 프랑크푸르트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 이제 박동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이제 본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연합예배 마치고 마무리 지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쓰시는 조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 고난이 많구나. 고난이 많은 사람. 그 고난 속에 다듬어진 사람. 그 고난 속에 훈련된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목숨을 거는 사람.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사실 참 감사했어요. 남들이 볼 때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삶인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찾아봐요. 고난은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 하나는 아버지가 자기 제물로 바친다고 그럴 때 순종을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특별히 자기를 묶어놓은 상태로 칼 들고 있을 때 눈까지 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꼬먹꼬먹 쳐다보면 그 칼 보면서 솔직히 겁 안 나겠어요 저거? 저 무섭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블레셋 땅 빌려서 농사 졌는데 대박이 났잖아요. 100배 수확. 그런데 땅을 뺏겼죠. 우물 파면 뺏어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 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돌로 흙으로 메꿔버리죠. 요거 빼고는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그럼 야곱은 형한테 미운털 베겨가지고 주랭랑 쳤는데 광야에서 부잣집 아들이 맨 땅에 바람 덮고 자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한밤에 엄청 춥습니다. 입 돌아가요. 하루만 입 돌아갈 겁니다. 야곱의 입이 돌아가지 않은 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러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이 많아, 내가 이렇게 시련이 많아, 내가 이렇게 아픔이 많아, 내가 이렇게 삶이 퍽퍽해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나 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토기장의 손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뭐가 많이 난 사람이에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이삭은 유순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은 고난이 덜합니다. 자기 고집 세고 아집이 강한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부분 적용이 되죠. 아까 집사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말씀 적용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고난이 많겠어요, 그죠? 제가 세거든요. 다듬어 가시려면 고난이 꼭 필요한 요소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반의 집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번이나 품값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리 안 하겠어요? 열받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분통 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요 누구라도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 놓고는 다 뺏으려고 으르는 거래요. 할 수 없이 야반 도주했잖아요. 여러분 처자식들 건드리고 야반 도주할 때 얼마나 마음이 쿵덕쿵덕 불안했겠어요. 근데 이걸 잡아 죽인다고 일주일간이나 추격해 오잖아요.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이게 용기 해결됐는데 이번에는 형 에서가 20년 전 사건을 아직도 못 잊어가지고 아무리 열받고 손해봤어도 20년 지나면 마음이 누그러질 만나는데 20년 전 마음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400명 거느리고 잡아 죽인다고 달려들고 막 이거 용기 건졌더니 글쎄 딸 디나가 봉변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말썽 일으키고 나머지 자식들도 말썽 일으키고 세겜족들이 죽인다고 달려들 상황이 돼버리고 막 거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요셉을 만난 애굽에서의 시점이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들이 오더니 아버지 이거 요셉이 오신지 확인 좀 해주세요. 봤더니 자기가 요셉에게 선물해줬던 채색옷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있는 거예요. 그 사정 내용을 모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아들들이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안 받아요. 그냥 계속 울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죽었다고 단념하고 있는 중에 곡식 사러 갔는데 시몬이 애굽에 억류되어 있다 이러지. 거기다가 아니에요. 베냐민을 또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지. 야곱이요 처음에 결사 반대하다가 나중에요 전 손주들까지 굶어 죽게 생기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내보내요. 이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일생. 삶이 참 고달파요. 벅벅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저는 정말 다행인 게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알고 있어요. 야곱처럼 그냥 혼자 겪어나가면은 끙끙 앓을 텐데 저도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지금도 막 다리가 쑤시고 막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거리고 있고 독일 갔다 오고 나서 아내가 온몸이 쑤시다고 온몸이 아프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어때요? 그랬더니 제가 나는 원래 온몸이 다 쑤시잖아. 그러니까 늘 아프던 거라 더 아파봐야 조금 더해진 거라 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알잖아요 성경을. 그것이 야곱. 나는 이삭보다 야곱이 좋아. 이삭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 야곱은 나랑 꼭 닮은 인생. 저도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이시여. 맞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피곤하고 꼬이고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한숨 내주시고 또 온몸이 아프고 막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막 복잡하고 지끈지끈 두통이 오고 그러시거들랑 마음속에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걸 나는 믿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극심한 고난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